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뜻깊은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종강하는 날이라고. 한 학기 동안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함께 오셔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환을 한번 보시면 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자체가 뭐 특별한 코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에서 이제 바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제자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을 밝히고 있고요.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이자 절정에 다다르는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혹시 에베소 보이시나요? 네. 에베소를 잘 보시면 에베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고요. 그리고 소아시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에베소가 첫 출발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 오른쪽에 보시면 라우디게아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왼쪽에 사대, 두아디라, 버가모. 이게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였고 그 소아시아 7 도시의 출발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어디로 쭉 가냐면 결국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드로아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냐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2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살려주는 역사가 그 위편에 이제 드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나서 3개월간 마게도냐 헬라에 지내면서 제자들을 붙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왔던 길을 반복해서 쭉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보시는 맨 왼쪽 하단에 보시면 3차 전도 여행 후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두로에서 그 빌립의 집에 머물다가 그 예언하는 자매들이 있잖아요. 처녀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그 목숨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네, 올라가게 돼서 붙들리죠. 그리고 이제 항소를 합니다.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게 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멜리데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에 마무리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환으로 한번 보시면 1번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18장 23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의 목적도 처음에 전도의 씨앗을 뿌린 곳, 말씀의 씨앗을 뿌린 곳에 다시 한번 가서 제자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일종의 복습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지 도와주려고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훈련이라고 하는 건 한두 번에서 좋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훈련과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제자는 배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면 여러분을 많이 닮으셨죠?
안 닮으셨나요?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 아빠를 꼭 빼닮은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6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도 닮고 물론 이제 아빠도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생활 습관 중에 극명하게 다른 것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집에 가면 잘 눕지를 않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거나 기대어 앉아 있는 거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부지런한 편이어서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 80평생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요. 아파서 출근을 못 하신 적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대요. 그리고 매일 5시, 6시에 나가시고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집에 있는 동안 누워있는 걸 보면 되게 혼나기도 하고 나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집에 가면 피곤하면 이제 잘 때 누워서 자는 거고 보통은 이제 앉아 있는데 저희 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희 집사람, 저희 엄마 얘기하는 게 이상해요. 저희 아내를 닮은 부분이 그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이 그런 거죠. 보니까. 그런데 아들이 누굴 닮았냐면 엄마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집에 들어가보면 늘 거실이나 어디나 누워있어요. 공부도 누워서요. 누워서 책을 보고 뭐 누워서 게임도 누워서 게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뭐 딸이면 또 괜찮은데 아들이면 또 사회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태도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가면 늘 그게 지적사항이 되고 좀 혼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합의를 본 게 뭐냐, 저녁 9시 이후부터는 마음껏 누워도 된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누워있으면 혼나고 9시가 땡 하면 이제 소파에 눕는 거예요. 누워서 책 보고, 누워서 성경 보고, 누워서 게임하고, 누워서 TV 보고. 근데 이게 여러분 우스울지 모르지만 이게 좀 복장 터지는 듯한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되고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고요. 8월에 미얀마 선교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훈련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선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3차 전도 여행도 역시 제자들을 한 번 더 만나서 훈련시켜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혹시라도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좀 뻣뻣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 자책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일단 그런 목적으로 3차 여행도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이 부분은 좀 2번과 3번은 뒷부분에도 나오니까 우리가 바로 한번 이제 에베소 사역에 이제 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에 대한 건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에베소 사역이 사도 바울의 최절정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를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년 6개월이라고 말합니다.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최장기간 머물렀던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몇 년을 머무느냐? 3년을 머물게 됩니다. 왜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에베소 사역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5만 명이 들어가는 신전이에요. 5만 명이 들어간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영락교회 본당은 몇 명 들어가죠? 2,500명 들어갑니다. 2,500명. 그럼 영락교회 본당보다 몇 배가 더 큰 거예요? 20배가 더 큰 신전입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느냐 할 불가사의한 신전이었고, 그 아데미 신전을 추종하는, 충성을 다하는 이 시민들이 에베소에 가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바알 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풍요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풍요와 더불어서 생식이라고 하는 자녀들의 축복을 준다. 이 두 가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종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의식 가운데 내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성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는 문란한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 명이 들어갈 신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 속에 인볼브 되어 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창기들, 그리고 주술사, 마술사, 거짓 철학자, 거짓 사상가. 그러니까 에베소는 온통 모든 것이 잡종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고, 그것을 통해서 떨어지는 많은 이익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과 여신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인들이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과 부딪히면서 소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이제 사도 바울도 그곳을 떠나게 될 정도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는 이런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과 이제 사도 바울과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을 사도 바울이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에베소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립된 구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에베소가 대립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절 말씀, 교환 뒤쪽에 보시면 8절 말씀이 있을 텐데요. 우리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시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세우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다음에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그 모든 에베소 도시의 특징과 상황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 말씀으로 구성된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8월에 미얀마 선교를 갑니다. 오늘 함께 나눠드린 주보에도 보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여러 사역의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물도 하고 황강규 선교사님 사역도 돕고 때로는 도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터인데, 가장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미얀마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물 파기라고 하는 건 꼭 선교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민간 단체라든지 어떤 곳을 통해서도 우물은 팔 수 있어요. 집은 리모델링 하듯이 도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료 선교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락교회 이남중앙회라고 하는 분들의 선교 사역에 가장 구별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민간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역을 우리도 큰 어떤 후원을 통해서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지, 어떻게 이것을 혜택을 받은 미얀마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기가 어려우면 우물 파기 전에 주여 삼창이라도 하고
기도하고 이곳을 드나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적인 갈급함도 해소받을 수 있는 곳이 해달라. 뭐 안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배하는 곳이 있다면 그 집에 손을 얹더라도 기도하며 이 집을 드나든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떠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그림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에베소 사역의 핵심이 어디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회당을 지으려면 유대인 남자 몇 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10명 이상이 꼭 돼야 합니다. 10명 이상이 되는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회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의 말씀 몇 구절을 읽고 그것을 읽은 사람이 강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도 자라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말씀을 뽑으셨냐면 이사야 말씀을 뽑으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뽑으시고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쭉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 지금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듯이 이 말씀의 의미를 강론해 주는 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 특별히 회당을 중심으로 한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회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중심의 성경 강론을 하면 되는데 왜 두란노 서원을 가서 2년을 강론을 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교회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직접적인 이유는 회당을 떠났던 직접적인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이 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굳어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표현해 본다면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복음서에 보면 마음의 밭으로 표현한 4가지 종류의 밭 중에 자갈밭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셔서 강론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와서 강론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남 선교회, 이남 중앙회 공동체의 그런 부분을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룬 이 공동체의 굳기의 정도가 어떤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랑말랑한 좋은 밭에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지 혹은 마음들이 굳어져 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목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늘 독사의 자식들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아 이렇게 책망하고 이야기할 뿐이지 결국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못 바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예수님도 실패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남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영락교회 입장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남중앙회와 이남중앙회를 비교하면서 일남은 약간 웰컴하는 분위기가 있고
이남은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끝나고 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결론의 기회이긴 해서 제가 굳이 변명을 좀 하자면 일남이 웰컴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제 말은 그건 틀리지 않아요. 일남을 오시면 알지만 되게 환영해줘요. 건강했냐고, 한 주일 동안 무고했냐, 무탈했냐, 되게 웃으면서 해줘요. 근데 이남은 좀 그러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은데 왜 이남이 중요하냐? 영락에서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교회는 이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작년에 삼남을 했거든요. 삼남 해보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10명, 15명. 아내분들 좀 오시면 20명. 이제 삼남도 모이는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사남은 그 반도 안 돼요. 영락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남자분들을 찾으라면 몇 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남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위로가 되셨나요? 근데 이게 약간 기쁘기도 하고 슬픈 현실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홍영남 집사님을 통해서도 이 역사를 쭉 들었는데 예전에 사남하는 분들이 삼남을 거쳐서 지금 이남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하셨대요. 그때는 사남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분들이 삼남 올라가서 똑같이 일을 하고 지금 이남이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남이 영락교회를 붙잡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거나 굳어져 가거나 또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갈밭과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제 회당을 떠나서 어디론가 또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은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일치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두란노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름이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던 이런 회의 장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으로도 유명했지만 이곳에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철학자들이 많이 왔어요. 사상가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희한한 종교, 희한한 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좀 끌만한 매력이 있는 강사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스타 강사가 되어서 후원자들이, 스폰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은 장소에서 강론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강론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는 이제 강론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킹, 텐트 메이커라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도 스폰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었겠죠. 안디옥 교회로부터 여러 교회를 통해.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저 사람도 무언가 도를 전하고 그것으로 수입을 얻는 쉽게 얘기하면 강사구나. 이런 아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낮에는 텐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강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런 회의장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미라든지 그 지중해 연안에는 그 시에스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에스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게 뭐냐면 낮잠 자는 거예요. 낮잠.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그때는 일을 해봤자 효율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미라든지 지중해 연안,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마다 시간차는 좀 있지만 대체로 11시부터 오후 3시 요 정도가 다 시에스타를 운영하는 그 당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 다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의장이 어떻게 돼요? 비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혹은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 서원을 누가 빌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낮잠 자는 시간에 사도 바울이 뭘 한 거예요? 강론을 한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피곤하잖아요.
육체적인 고단한 일을 했습니다. 타고난 로마 시민권자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본인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전하기 위해서 일하고 낮잠 자는 시간을 빌려서 이 회의장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9절 말씀 후반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자녀들을 따로 세우고 돌아온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이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락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바쁘다고 이야기하고 또 설교나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 비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피곤한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그것도 매일 날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거르지 않고 두란노 성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제자들이 생기고 에베소 교회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빌립보에 있는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두란노 서원을 통해 무슨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헌신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영락교회도 그런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락교회 주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질문을 좀 어리석게 했네요. 매주 보죠, 그 주보는. 1950년 6월 25일 주보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일남지회 가서 그걸 봤는데요. 저희가 6.25 전쟁이 66주년이잖아요. 영락교회가 71주년이고. 그러니까 50년으로 얘기하면 교회 건축 시작한 지가 얼마 됐냐면 5년 된 거죠. 5년에서 예를 들어 한 6년. 그때는 베다니도 벳아니 교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보를 보니까 벳아니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보니까 헌금 통계도 나와 있고요. 또 뭐가 나와 있냐면 학생들 작년 남녀의 출석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남녀 어른이 총 몇 명 나왔냐면 재미있는 표현인데 2,500명이 나왔더라고요. 숫자를 카운트했는데. 여러분 교회 개척한 지 5년 만에 2,500명 출석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특히 그 당시는 큰 교회가 2,300명밖에 안 됐어요. 큰 교회다 하면 2,300명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인데 개척한 지 5, 6년밖에 안 된 벳아니 교회 어른들이 2,500명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건 한경리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장로님, 우리 권사님, 많은 재직들, 많은 성도들이 아마 피땀 흘리는 그런 목회적 수고가 있습니다.